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1월 4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눈을 여시며 오늘의 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비탐성의 제목은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탐성은 아론의 첫 제사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단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기 9장을 제단 가동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첫 제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첫 제사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9장 22절.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레위기 9장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배운 4가지 제사 중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은 마지막으로 백성을 향해 손을 뻗어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요. 저는 이 마지막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마지막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죄를 없애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첫 제사의 끝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자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었을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시는 말씀마저 정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복 많이 받으라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물질, 건강 등 소유적 개념의 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에서의 복은 돈이 아닌 가정 구성원의 사랑인 것처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하는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며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론이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집니다. 이 불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사릅니다. 여러분, 번제물과 기름기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가된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과거,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우며 끌고 오기 위한 노력, 생각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모두 불살라 버리십니다. 완전히 찾아볼 수 없도록 없애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없애고 싶은 나의 죄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 나의 드러남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없어지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레위기 9장 24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아멘. 바로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특히 기쁨에 가득 차서 소리를 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존재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 기쁨에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며 행복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기쁨과 만족함을 느낀 예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언제가 그 마지막이신가요?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그것만 충분하다고 자부하는 과거의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는 예배들이 그리고 매일의 삶의 예배가